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의 그 오류가 있습니다. 쉽게 빠지는 오류가 있는데, 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또 눈에 띄는 죄를 짓는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나은 것 같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종교적인,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기도하거나 열심히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어떤 오류에 빠져 있냐면요,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라고 하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류입니다. 또 이분들이 어떤 분에게 상처를 받고 있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쉽게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교만한 모습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한번 갔는데 먼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이 쉽게 당신은 죄인이다 이 정죄감을 주고 판단하고,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원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꽉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공격에도 이길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우리가 성인이다, 군자다, 이 세상에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성인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없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폭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거울 얘기 드렸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뭐죠? 때를 닦기 위함이죠. 더러운 것을 고치기 위함이죠. 그런데 거울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울이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더럽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처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거울은 우리 모습을, 죄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이것으로 우리를 닦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돼야지,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야지, 예배를 빠지면 안 되지, 헌금 생활을 해야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저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우리만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율법은 왜 주셨느냐? 우리가 거울을 꺼내서 막 몸을 닦는 사람은 없잖아요, 갑자기. 그리고 야 너도 닦어, 그리고 거울로 막 닦아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바로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닦지 못할 거울을 가져다가 남의 것도 닦아주려고 강요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혹은 반대로 위선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모습은 정말 안에는 철저히 썩어 있는데 밖의 모습만 크리스찬, 거룩한 성도인 양, 그렇게 가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스탠다드는 우리의 스탠다드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제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관절과 골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거기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파고듭니다. 우리의 모티브, 우리의 동기까지 다 파고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내가 얼마나 주의를 지키고, 내가 얼마나 도덕을 지키고 세상법을 따르고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고, 그따위는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기준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구나. 난 죽었다. 이것밖에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을 모아서 두 손을 들고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어떤 걸 다 시도한 것이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하나님 앞에 그저 숨고 싶고 죽고 싶은 죄인에 불과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얻는 원리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처럼요, 아니 율법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면 21절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apart from the law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이다. 율법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과정은요. 하나님의 의. 자, 인간의 의는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계속 바뀌죠. 예를 들어 일제가 우리를 통치했을 때 우리 누구죠? 많은 의사들이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 애국자고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굉장한 위인이죠.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폭도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어떤 대통령을 볼 때도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의인이지만 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볼 때는 굉장히 멋진 대통령, 좋은 대통령이지만 당시에 그 남부의 사람들이 보면 엄청난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다 넘어가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구원받는 법,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법, 그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길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이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말해온 것이라는 거예요. 자, 갑자기 즉흥적으로 야 너희 불쌍하니까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시작된 게 구원이 아니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이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the seed of woman입니다. 남자의 자손이 아니라 여자의 씨가 올 텐데 그가 마귀의 머리를 밟아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깰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죄를 짓자마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실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시편의 다윗이 고백합니다. 16장에는 주님의 부활, 22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24편에는 그리스도의 승천. 이사야 53장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500-600년 전에 선지자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목적이 무엇이냐? 구약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메시아를 보낼 테니 그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의 길은요, 첫 번째, 이렇게 오랫동안 약속된 것이고 그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 그들의 하나님께 가는 사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우리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종교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기독교만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오직 기독교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요,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슨 고행을 해야 돼, 구원을 받으려면 돈으로 사야 돼. 중세 캐톨릭이 돈으로 팔았잖아요, 면죄부를. 그러려면 돈으로 사야 돼. 그렇다면 차별이 생겨버리죠. 그리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의 의가 작동합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구원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이것은 내가 얻어낸 것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그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나는 성경도 모르는데 제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다 몰라도 오직 분명하게 마음에 떠오르는 그 믿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대.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얼마든지 구원받고 난 후에도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학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나왔다고 구원에 가깝습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에 감격적으로 한글을 깨우치지 못했던 분이 한글을 깨우치시고 말씀을 읽어나가시고. 여러분, 근데 성경을 과연 읽으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창가처럼 읽으시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노래하듯이. 그런데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고.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학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학벌과 상관이 없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와 예수를 잘 믿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별의 차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이 더 정신이 멀쩡하건 상관없다. 어떤 사람이 좋은 옷을 입건 어떤 사람이 홈리스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는 전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창기와 세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혈통, 피부 색깔, 어떤 것도 상관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또 반대 어떤 일이 생기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도 헛수고입니다. 나는 창조주가 계심을 믿어, 어떤 전능자가 계심을 믿어, 거기까지 가는 믿음으로는 헛수고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하죠, 종교 통합 쪽에서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종교의 끝을 가보면 결국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비판할 필요가 없다.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선포는 다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각자 다른 길로 내려가면서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믿어도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 중세 캐톨릭처럼 예수님과 흠없는 성모 마리아, 이건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빼고 다른 좋은 것을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다. 이런 대표가 야고보서에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어요? 그거를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의 믿음은 그러나 헛것입니다. 귀신들의 믿음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이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그들이 결여된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독선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분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길이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죠. 누구나 이 자리에 지금 처음 나왔는데 나는 내 죄가 깨달아지고 정말 그 예수라는 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믿어져요. 구원에 충분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다 몰라도 돼요. 우리 가운데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우리 리더들 가운데 그런 간증이 있어요. 평생을 불교에서 사셨지만은 교회 한번 그렇게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다녀봤는데 아무도 교회에 들어가자는 말을 안 해. 자기들만 예배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교회 스스로 들어오셨대요. 스스로 들어오셔서 예배 앉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그날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청년의 어머니 평생을 골수 불교 신자로 사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내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내 힘과 뜻으로 살아왔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날 구원이 임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지금 이 순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통로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의 뭘 믿는 것이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뭘 믿는 것이냐? 믿음의 주체죠. 믿음의 목적이죠. 뭘 믿느냐?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속량, redemption을 믿는 것입니다. 속량, 무슨 뜻이죠? redemption은 remove의 re와 debt에서 온 단어입니다. 합쳐진 단어. 즉 우리의 빚을 대신 없애주시는 일,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노예를 속량했다면 노예를 내 돈을 주고 사서, 몸값을 주고 사서 그를 set free,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카드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근데 고생하시는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대신.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사채를 썼습니다. 나는 이제 이 빚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고 끌려가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타나셔서 내 빚을 다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리뎀션입니다. 속량, 구속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셨습니다. It is finished. 너희가 구원받기 위한 모든 몸값을 내가 대신 지불했다. 왜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생명입니다. 왜? 남녀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오직 동정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인간의 지은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의 죄는 죽음으로만 갚아지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흠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사, 죄가 되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되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앞에 우리의 어떤 죄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거룩하신 피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지난주에는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없어, 자신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또 실수했거든, 내가 또 죄를 지었거든. 여러분, 과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에 놀라실까요? 아, 얘가 이런 죄를 짓지는 몰랐는데 이러실까요?
이런 죄는 정말 내 피로도 안 되겠다 이러실까요? 이것이 사단이 주는 속삭임입니다. 너는 구원받지 못해. 제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무언가를 하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자녀이기 때문 아닙니까? Because of their being. 그죠? Not because of what they do for me. 그렇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실망하고 난 엄마의, 난 아빠의 신뢰를 깨뜨렸어. 나는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스스로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아닌데 네가 그냥 쏘리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스스로가 나는 자격이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까요? 주님이 그렇게 놀라실까요? 주님의 뿌리신 그 속량, 이 세상에 내놓으신 우리의 몸값은 과거의 어떤 죄, 현재의 지금의 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앞으로 지을 모든 죄, 그것보다도 훨씬 크고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신 완벽한 몸값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치러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견고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죄도 있던데요, 목사님.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있던데요. 그렇죠.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이 오죠. 저와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힘든 마음이 생기죠. 이것 자체가 뭘 증거하냐면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죄는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질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아파하고 근심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를 보시기 바랍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은폐하고,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스탠다드와 얼마나 다릅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내 뜻을 이룰 자이라. 인간 중에서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의 잣대를 대고 되면 이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충신의 아내를 탐했고 그리고 살인했고 은폐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는 한 그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죄책감이 밀려올 때, 나는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 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 바랍니다. 그 피는 우리가 앞으로도 지을 수 있는 어떤 죄보다도 온전하고 완전하고 더 큰 대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차라리 죽어버리겠어요. 그리고 유다처럼 자살의 길을 택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의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할 때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지만 가장 크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확신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의 더러움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실 때마다 예수님의 속량 때문에, 그 피의 완전함 때문에, 그 피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의 죄를 넘어가신다. 이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마귀의 모든 공격을, 흔들림을 이길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죠? 예, 아무것도 우리가 개입한 게 없어요. 구원을 받는 과정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가 좀 했다고 목을 빳빳이 세웁니다. 교회에서도 교만해집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무례해집니다. 교회에서 무슨 작은 잘못을 봐도 우리가 막 손가락질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나는 저 창녀들 같지 않고 나는 저 세리들 같지 않지, 나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는데, 저런 사람들과 난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 묵은 성도들이, 구원받지도 못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새롭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그래서 구원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값없이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고난당하셨어요. 주님이 살찌르셨어요. 주님이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셨어요. 우리는 단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뿐인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마다 사채업자가 찾아와서 너 손가락 잘라간다, 팔 잘라간다, 빚을 갚으라, 너 감옥에 쳐넣는다.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오셔서 빚을 싹 갚아주셨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또 가서 또 카드 빚을 막 질까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그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런 삶을 사는 게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선행과 봉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 페이버를 얻어야겠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겠다, 하나님보다 저 창기 세리와는 더 가까이 가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값없이,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그저 예수님의 은혜가 믿어져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것이 성도들의 고백과 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through him,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네. W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자, 은혜와 함께 동시에 받은 게 있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apostleship.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전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을 깨달은 사람은 전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담배를 끊으라 해도 끊을 수 없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50년을 핀 담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 의사가 말리고 주변에서 말려도 담배를 끊을 수 없었대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와 경로당에서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자기야, 내가 자기 다 좋은데 담배를 안 피면 좋겠다. 우리 같이 오래 삽시다. 근데 그 한마디에 담배를 끊었대요. 그렇게 안 끊어지는 담배가 사랑을 경험하니까 나를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담배를 끊으러 가니죠.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당신을 위해서 이게 끊어졌으면 좋겠다. 그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 생각도 나지 않는 거죠. 이게 사람을 바꾸는 변화의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절제하고 있습니까? 뭔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뭔가 증명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겸손하게 섬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결과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합니까? 왜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고 시작이 무엇이고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영광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날 위하여 모든 것 버리신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거기서 나오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고 선행을 베푸는 삶이고 사랑하는 삶이고 그런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천국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심판의 방법은 뭘까요? 주일 지켰어? 성경 많이 읽었어? 주일에 그 천국문 앞에서 주의 사자가 이렇게 물어볼 거야. 너 성경 몇 번 읽었어? 1년에 전도 몇 명 했어? 이걸까요? 제가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아주사 나우 그 집회 기도 강사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뭐 새벽 5시부터 갔는데 문 앞에 줄이 수만 명이 서 있는 거예요. 이 빙빙 빌딩을 들어서 일단 차에서 움직이면서 내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딱 문지기가 있는데 아무도 안 들여보내줘요. 시간이 될 때까지 아무도 들여보낼 수 없대요. 몸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 그 안에 들어가서 앞에 설 수 있고 맡은 순서를 할 수 있는데 안 들여보내줘, 시간이 돼도. 그런데 한 분이 미디어 팀이에요. 기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딱,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딱 들어가니까 그분은 뺐지만 딱 보더니 you can go, 들어가는 거예요. 전 그래서 너무 몸이 탔어요. 저분이 들어간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들어가면서 저를 아니까 뒤를 돌아보고 He's with me 그랬어요. 나랑 같이 왔다고. 그러니까 저는 배지가 없지만 그분과 같이 있다고 들여보내주더라고요. 전 거기서 천국문을 느꼈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내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인지 몰라요. 우리 집이 선교사 집안이고 우리 집이 목사 집안이고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거기서 묻는 질문은 단 한 가지. Are you with Jesus Christ?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내가 읽어서 이것을 쓸 수도 있고 이것을 얼마나 가르칠 수 있는지도 몰라요. No. Are you with Him? 그때 예수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 주의 사자, 내가 보기에는 쇳덩어리고 내 눈에는 정말 더러운 것이 가득하겠지만 He's with me. 그는 나와 함께다. 이 말 한마디에 천국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약속, 이 근거가 주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하신 일,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굿뉴스. 뉴스라는 건요, 픽션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사건이에요. 이벤트예요.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을 부활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고 그 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부활로서 증거하신 그 사건, 그 사건에 근거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시는 구원, 흔들리지 않는 구원, 이 구원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시고 우리 다 함께 천국문 앞에 가실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Are you with Jesus Christ? He is with me 라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